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훼손되고 또 우리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라도 아마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왔으면 무난 인사 드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예배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다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제가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배 인도자로서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제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강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점으로 보지 말고 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죠. 달리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말하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창조를 하셨죠, 세상을. 창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출범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어요. 맨 끝으로 가면은 새 땅이 나오죠. 제가 종종 새 땅 얘기를 하는데 이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출범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를 기록해 보면 가장 먼저 타락이라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나오고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기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을 하셨고 또 하나 한다면 그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이 나오죠. 이렇게 쭉 이 역사가 있는데 이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점으로 보지 말라. 그러니까 타락은 타락대로, 노아 언약은 노아대로, 포로는 포로대로 하나의 점으로 보지 말고 한 선상에 있는 선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의 선상 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점으로 보면 타락은 타락대로 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각각 언약대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사건들이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 구속사적인 면으로 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하나 중요한 것은 점으로 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으로 보라는 말이 뭔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요즘 에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죠. 이 포로를 포로 사건으로만 봐버리면 창조에서 새 땅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한 면을 이루고 그 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포로는 포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로가 창조에서 새 땅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선상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거기에서 그 전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 출생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보라.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참여한 분들은 제가 이미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공예배에도 한번 이 부분을 설명드려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도표를 만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적용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됐든 간에 이것을 우리 윤재인 장로님 이것을 우리 전체 톡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자, 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주 강론을 잠깐 되새겨 봅니다. 지난주 강론에서 사도가 강조한 것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은 경건치 않기 때문에 진노하셨죠. 둘째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셨죠. 셋째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진노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로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인각시켜 놓아서 누구나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도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그렇기 때문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가 바른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를 하고 거기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까지 수년 전에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진다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점들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가 없고 또 잘했다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또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코로나가 점점 흥하고 있는데 또 언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신 차리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본문 앞에서는 불경건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경건한 자들, 곧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한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앞으로 가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자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어떤 짓을 했느냐? 더러운 짓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은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자
그들은 자신의 몸을 더럽게 하고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또 26절로 27절을 보면 그들은 부끄러운 욕망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정욕에 불타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정욕에 불타는 서로 영리하는 순리하지 못하고 영리하는 말하자면 동성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을 더럽게 하고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에 상응한 벌이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에이즈일 것입니다. 옛날에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가 이슈가 돼서 저도 이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남아공의 정인택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아공의 흑인들 사회에는 이 에이즈가 아직도 창궐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이즈를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감추어서 그렇지 우리 사회도 이미 에이즈가 아주 상당히 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을 없어서 그러지 우리 사회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도 동성연애를 이제는 합법화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에 호응하는 목사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죄인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결과, 그 형벌이 바로 에이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고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며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동성연애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지요. 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지 않지요. 심지어 동성연애를 하다 에이즈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했다라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도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거예요. 왜냐? 복음은 이들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도 오직 복음을 들어야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도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이 내버려 둠을 당했을까요? 28절 본문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또한 그들이, 또한이라고 하죠. 앞에서 말한 것에 더하여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인가요?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 곧 불경건한 사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셨다면 무슨 뜻일까요? 사도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곧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할 대로 부패한 마음, 곧 썩을 대로 썩은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도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람을 그대로 두셨으니, 그 썩을 대로 썩은 사람을 그대로 두셨으니,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한 것 외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썩은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그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서 악취 나오는 일만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악취 나는 일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문 바로 앞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대신 첫째로 우상을 섬기는 불경건한 자들이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심지어 동성연애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했지요. 자,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계속해서 그들의 합당치 못한 일을 고발합니다. 사도의 고발을 우리가 좀 한 세 그룹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29절에 나와요. 29절. 자,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라고, 여기 가득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철철 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만 쳤는데 지금도 가득 차 있어요. 무엇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사기부터 생각돼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기 악독 역시 철철 넘치도록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안게 됩니까? 시기 때문에, 살인 때문에, 분쟁 때문에, 또 사기 때문에, 악독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게 되는 것이죠. 사람 사회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세 번째 그룹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사람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범죄예요. 그게 어디서부터냐면은 수군수군 하는 자요. 29절 끝부분 보세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여기서부터 세 번째 그룹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수군수군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은밀하게 욕하거나 비난한 자들을 말해요. 아주 은밀하게. 그런데 30절 가면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죠. 공개적으로 이것은 남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군수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불신자들은 이런 일에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신자들도 이런 일에 익숙해 있는 신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서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란 뜻이지만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미워한 자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미워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지만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다고 와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요. 지금 이런 죄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죄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죄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능욕하는 자란 난폭한 자, 오만한 자, 하나님의 진노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난폭해서 오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요. 생각이나 행동이 오만불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잠언에서 경고하죠. 그 다음 자랑하는 자요. 자기를 과장하여 내세우는 자요.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더 심각한 죄를 짓는 방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더 심각한 죄, 더 큰 죄를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안해내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매한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도덕적, 영적,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도덕적, 영적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요, 불성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루터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불성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배약하는 자를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한 자요, 부모는 자녀를 버리고 자녀는 부모를 버리는 정도의 무정. 부모가 자식의 부모를 버리고, 또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이게 무정한 자예요.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매정하게 대하는 것, 이게 무자비한 것이죠. 이상 몇 가지 죄를 열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세어보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세어보니까 21가지 죄예요. 21가지 죄를 열고 있는데, 이것은 불경건한 자가 낳는 불의의 목록들입니다. 누가 낳았어요? 불경건한 자들. 이 불경건한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가 바로 이 21가지예요.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다음 보세요. 무엇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자, 이 같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죽음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알고도. 예, 원문상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알고도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규정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힘써 그런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듣고도, 배우고도 여전히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일반 은총인 양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그렇게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유도하고 누군가가 그런 죄를 범하면 잘했어. 뭐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대해뒀어. 이런 식으로 지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을 내버려 둔 결과, 내버려 둬버렸어요. 자신들의 몸을 더럽게 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불의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한 불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불경건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리고 불경건의 열매들은 불경건과 함께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경건한 자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는 모든 불의는 불경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온갖 불의를 행하느냐 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오늘 본문에 있는 불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건 불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 그건 불이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설령 모든 불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불의의 목록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가 제시한 이 불의의 목록 중 여러분이 맺고 있는 불의의 목록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불의의 목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하나님 사랑은 그만큼 작은 것이고, 나의 불의의 목록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불경건한 자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는 모든 불의는 불경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불경건과 불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불경건이 먼저이고 불의는 불경건이 맺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도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될 것이고 누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의를 행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말리고 누군가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하면은 세상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유별나다고 조롱을 하지요. 우리만 나만 잘 살면 되지, 남이 어떻게 살든 그냥 놔둬. 유별나다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는 유별난 사람으로 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생애적으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성격상, 성향상 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불의는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좀 더 정의롭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좀 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다 보니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네. 중요한 것, 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이 핵심이에요. 곧 그리스도 충만이 핵심입니다. 곧 성령 충만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곧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곧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 곧 그리스도 충만, 곧 성령 충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기도에 힘쓰면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런 문제를 접하면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선일까요? 또 시기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기 위해 결단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나는 정말 이제 내가 좀 더 오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시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우선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신 일들을 이제 내가 결단코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으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단코 행하지 않겠다고 내가 작심을 하고 노력하고 그것이 우선일까요? 물론 결심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작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먼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말씀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곧 그리스도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즉 말씀 충만의 기도가 더해지면 더욱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좀 더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불의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불의를 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을 추구하십시오. 야, 우리 오늘의 교회는 이 말을 수십 번 들었지요. 수십 번. 1년에 52주인데 못 들어도 1년에 25번은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을 추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추구하십시오. 근데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불의의 목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찌하든 말씀 충만을 이루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죠.
둘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에서 온갖 불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1가지의 불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우리 사람 사회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지요.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사도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런저런 불의한 행위들을 말하고 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재차 말을 해요.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나라, 또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 나라.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불의를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 신학적인 이유는 뭐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경건이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행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불의를 볼 수밖에 없고 불의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불의가 충만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충만한 세상에서 행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불의의 유혹을 경계하고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충실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있다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된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거철에는 좀 더 정의로운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성경적인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절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회 참여에 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없고 성경적인 그런 사상을 내가 갖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일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을 보면 제가 말하면 다 알만한 목사님일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차별금지법을 놓고 지금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집회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열심히 설파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보면 그런데 가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물론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들은 또 그런 차별금지법 괜찮다라고 또 말을 지지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주 그분들의 생각은 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분들의 머릿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참여 역시 성경적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일단에는 고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있고 일산 기독교연합회가 있어요. 근데 고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요즘 이 문제를 두고 목사님들, 성도님들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해도 해요.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접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나라, 또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어디로? 경건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고 작심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 충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능력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충만해야 불의를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곧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곧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넘어뜨리는 불의를 이겨내야 하는데, 불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직 말씀 충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충만, 곧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말씀 충만이 핵심이구나, 말씀 충만이 답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나요? 말씀 충만이 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 충만을 이룰 것인가,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사도의 의도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사도는 본문에서 불의를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불의가 죄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의도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불의 역시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자신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사도가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의는 불경건이 낳은 죄이므로 불의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복음뿐임을 강조한 것이죠. 자,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나요? 불의. 우리가 아까 쭉 살펴보았죠? 남이 보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자, 우리들 대부분은 불의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나만 알고 있는 불의를 가지고 있어요. 남은 몰라. 나만 알고 있는 불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통해하지도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의 곧 죄를 행하고도 아닌 척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병폐적인 습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복음 곧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서 불의를 이겨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곧 그리스도 충만으로 가능하지요? 매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 충만, 곧 그리스도 충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까지도 정말 무난 인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불의를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바로 우리가 혹시 그런 지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죠.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나라,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말한 21가지의 불의 목록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불의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정리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사도는 21가지의 불의를 말하면서 그 불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불의를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으니 그런 불의를 안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불의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으니 그런 불의를 몇 가지씩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불의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따라 신학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신학적이라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음에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불의는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일까요? 결국 그런 말 또한 아니에요. 우리의 불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의는 불경건의 열매이니, 불경건의 열매가 바로 불의이니,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불의를 행하고도 말씀이 우리를 그 불의를 지적해 줌에도 우리에게 찔림을 줌에도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못 받을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불의를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찔림을 주심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몇 가지 불의로 인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불의도 있고 저런 불의도 있고 보니까 21가지 가운데 거의 20가지, 거의 19가지가 있는데 큰일 났네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불의를 볼 때마다 나에게서 불의를 볼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거예요. 더욱 말씀 충만을 추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거예요. 불안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강론의 핵심 메시지는 불경건한 자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는 불경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는 불경건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곧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불의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죠. 그것이 많든 적든 결국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 각자들에게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들 개인들 우리 개인의 믿음이 어떠하든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 다 구원이 보장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와 개인을 구분하여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성도들은 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개인은 또 별도로 봐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각 개인이 우리가 나도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 한들 우리가 불경건과 불의를 일삼고 있다면 어떻게 그가 구원받겠습니까? 우리는 전체와 개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나라, 또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불의고 죄를 행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 불의가 죄지. 그런 죄를 지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행하면 안 되지. 이렇게 희미하게 가질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을 아주 뚜렷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래서 자신의 불의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의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며 하거나 또 지지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좀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녁엔 기도할 때마다 제 어렸을 때부터의 삶을 쭉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가 행한 불의가 기억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그걸 회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참 많은 불의를 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했던 것처럼 저 역시 절규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찔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믿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분명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기에 그러기에 더욱 불의를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었기에 더욱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말씀 충만으로 더욱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불의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불의를 이겨내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한 척하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계급장, 장로라는 계급장 이런 것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에 우리가 조금 더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